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 바로 사도와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다른 수인 몇을 황제의 율리우스라는 백인 대장에게 넘겼다. 그리하여 우리는 아시아의 여러 항구로 가는 아드람 기운배를 타고 떠났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르코스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는 다음날 시돈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에게 인정을 베풀어 바울과 친구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옷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그곳을 떠난 우리는 역풍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리는 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돌아 길리키아와 팜필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 리키아의 미라에 갔다. 거기에서 백인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여름을 동안 느리게 항해하여 간신히 크니고스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맞바람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바람이 그레타 섬으로 갔다. 우리는 간신히 살무네를 지나 라시아시에서 가까운 좋은 항구들이라는 곳에 닿았다. 많은 시일이 흘러 간식일로 이미 지났다.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험해지자 바울은 경고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이대로 가면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험하고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인들은 바울과 한말보다 항해사와 선비를 더 믿었다. 그 항구는 겨울을 여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대나시에서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할 수만 있으면 페닉스에 도착하여 겨울을 나고 의견을 모았다. 페닉스는 그레타 섬의 항구로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보는 곳이었다. 요 로마행 전체의 지도입니다. 저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쭉 로마까지 엄청나게 먼 거예요. 지중해를 다 가로지르는 그런 항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죄수들과 함께 이 길을 가요. 근데 바울하고 그 죄수들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바울 사도는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고 다른 죄수들은 이미 그 재판을 받았고 무죄가 확정이 된 상태. 근데 왜 가냐? 로마에 가 있어요. 콜로세움. 글래디에이터라고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와가지고 뭐 저들끼리 싸우고 혹은 맹수한테 싸우고 잡아먹히고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일반 로마 시민을 그렇게 몰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형수들, 그들을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배는 무슨 여객선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배는 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 위를 달리는 낙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매력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울릉도 갔다가 그 바다가 놀래가지고 갇혀가지고 예전보다가 한 이틀을 더 갇혀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당에 와서 미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사정을 하고 그랬더니 화물선이 있더라고요. 여객선은 못 타는데 화물선은 커요. 그래가지고 파도가 한 5m, 6m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선을 얻어 탔는데 그게 무슨 뭐 제자리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화물선 밑에 화물에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까만 봉다리에다가 빵 하고 이제 우유하고 사과하고 들고 그 쭈그리 가지고 이 파도가 심하니까 배가 천천히 가는데 울릉도에서 포항까지 오면 14시간 넘게 걸렸었나? 그런 생각하면 돼요. 이 여객선이라는 개념이 고대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사도 혼자 탄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타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뭐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뭐 여행에서 필요한 어떤 편의 같은 것도 좀 챙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인칭 시점으로 기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수 혼자 호송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왜 나오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빨간 선이 연항을 따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쭉 가로질러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연항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이렇게 가니까 저게 또 도는 길이잖아요. 말하자면 가로질러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연항을 다닌 거예요. 오늘날보다도 고대의 배는 훨씬 안전에 취약했겠죠. 그러니까 뭐 원양에서 풍랑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항을 타고 이렇게 가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금방 어떻게든 육지에 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로질러 가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미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이 밑에, 뒤쪽이 밑에 이집트. 여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인데 말하자면은 장거리 여행용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뭐가 있어요? 나일강 삼각주, 델타 삼각주가 있잖아요. 세계 곡천 거기에 있는 곡물들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와 로마를 왕래하는 큰 배들이 있었던 겁니다. 안전하겠죠, 배가 크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왕래하니까 뭐 뺏길도 익숙할 테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연안을 이렇게 시도를 이렇게 갔다가 미라에서 그 로마 행배로 갈아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가 이 항해의 위협을 경고하죠.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이대로 항해하면 뭐 위험하고 손실을 입을 거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경고를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바오로 사도가 계시를 받아야 그랬다기보다는 이때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9월 하순부터 해 넘어가서 2월 중순까지는 이쪽 지역으로 항해를 잘 안 합니다. 바다가 그칠거든요. 그런데 항해를 감행을 해요. 선장이. 모르겠어요. 뭐 자신이 너무너무 추석을 했는지 아니면 뭐에 쓰였는지 모르겠는데 항해를 감행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단식일이 지났다. 유다 달력을 보면은 저쪽에 오른쪽 세시방향에 보면은 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달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오력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그레고리오력이에요. 그레고리오력은 3월
니산달은 1월달입니다. 1월달.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티실이가 있죠. 티실이달. 우리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데 유다 달력에는 1년이 새해가 2번이에요. 니산달이 1월인데 요거는 종교적인 새해예요. 니산달 14일이 파스카거든요. 그러면 이 맞은편에 있는 거는 저거는 7월달인데 농사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9, 10월, 10월부터 이제 비가 내리면서 우기가 시작이 되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는 종교 10년, 농사 10년 두 개가 있고 조티시리달 10일 쪽에 요키푸 속죄일이에요. 이걸 단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단식하면서 속죄를 청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났다는 얘기가 뭐예요? 9월에서 10월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9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이쪽을 항해를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위험한 때에 배를 몰아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이렇게 무리한 항해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추정하기로 이제 뒤에 보면 28장에 나오는데 디오스쿠로이라는 쌍둥이 신의 신상이 그 배에 조각이 되어 있었다고요. 28장에 나오거든요. 항해의 신입니다. 아마 그 신을 믿어가 이걸 했을 수가 있다. 아니 이 신들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병들이 있겠어? 항상 그러니까 미신은 이래요. 가가지고 무당 찾아가고 하고 미신해봐야 안 된 부적 돈 주고 부적 사와가지고 팬티 속에 꾸며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믿었을 수 있어요. 그 쌍둥이 신, 항해의 신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부드럽게 불자 그들은 이미 뜻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 쪽에서 에우라켈론이라는 봄이 몰아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려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없었으므로 우리는 포기한 채 끌려다니다. 가우바라는 작은 섬으로 바람이 가르친 쪽을 지나는데 간신히 모도선을 잡을 수 있었다. 선원들은 그것을 끌어올리고 나서 밧줄을 이용하여 범선을 돌려낸다. 그리고 쇼키스 모토에 가주할까지며 기운은 밧줄 내리고 돌려가는다. 폭풍에 몹시 시달리자 이튿날 선원들은 일부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배에 달린 도구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져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날 희망이 하루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든 식욕마저 잃었다. 그때 바로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산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회와 성취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배만기를 준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또 내가 섬기는 하느님의 전차가 지난번에 나에게 왔어. 바오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맡기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나 바다에서 떠밀려 다닌 뒤 10번째 밤이 되었을 때였다. 저녁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달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줄을 내려보니 선무들이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다시 줄을 내려보니 15개였다. 우리는 배가 밤새 가까이 두려워 고물에서 단내에게 내려놓고 날이 밝기를 빌었다. 그러나 선원들은 배에서 나는 적샘으로 이물에서 닻을 내린다고 핑계를 내면서 보도선을 바다에 내렸다. 그때 바로가
여러분과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두 용기를 얻어 그들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그들은 음식을 내려온 뒤에 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였다. 한 30km 정도를 가는 연한 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우리한테로 폭풍을 만나고 표류하게 되었죠. 아주 정말 우선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이게 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느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영화를 우리가 잘 만들어낸다면 그걸 보면서 할 정도로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그 역경이 그려지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시련조차도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 줄로 풍랑이 불었지만 바울의 배는 무사했다. 별로 실감 안 나잖아요. 별일 안 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련도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굉장히 큰 배였어요. 탑승객이 276명이나 되었으니까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평평한 작업만이 보였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배를 그 해변에 데리러 작정하였다. 그들은 닭기를 끊어 바다에 버리고 또 2키를 묶었던 줄을 풀었다. 그리고 앞도처를 이어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배를 몰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밑 모래에 빠져 배를 주저앉히고 말았다. 이문은 막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문은 세찬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군사들은 수인들이 헤엄쳐 달아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인들은 바울을 살리고자 하였으므로 군사들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이들은 먼저 뛰어내려 못하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반절, 일부는 무사히 배 조각을 타고 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모두 무사히부터 나오게 되었다. 아주 생생하게 이 풍랑에서부터 구원되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구하는 위에 그 성이 옳다고 하던 것을 알았다.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인정을 베풀었다. 독사 한 마리가 열기 때문에 뛰어나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원주민들은 매일이 바울의 손에 달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 사는 사람 같지만 정의 그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울은 마음을 내리지 않고 뱀을 물속에 떠나고 원주민들은 바울의 몸이 서로 조용히 하고 기다렸다. 그렇게 오해를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그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을 하고 바울을 신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서방의 수령인 부블리우스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성령으로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구들이 대접해 주었다. 마침 부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비에 걸려 누웠었는데 바울과 그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수하여 그를 고쳐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 성에 많은 명단을 보자 바울은 그를 고쳐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결국에 필요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떠날 때 필요한 물건들을 신고하였다.
이 도착한 그 표류에서 도착한 섬이 몰타랍니다. 몰타 잘 알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뭐 몰타에서 뭐 모히또를 마신다 그러나요? 여기 원주민들이 당연히 살고 있었겠죠, 원주민들이. 근데 이 원주민들은 인과유를 굉장히 강하게 신봉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 사도한테 뱀이 딱 들러붙었으면 어때요? 아,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니까 뱀이 심판한다. 근데 뱀이 들러붙었는데도 멀쩡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과율이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한 그 윤리적인 힘을 갖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도 뭐 다 그런 가르침들 속에서 사실은 윤리적으로 교정되고 착하게 살려고 해온 것이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저도 뭐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선종하신 우리 할머니 맨날 저한테 아이고 이 사이가이나 그래 나 죄 받는데 이 죄 받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벌 받는다고 하더라고 죄 받는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죄는 이미 내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죄 받는데는 뜨끔한 게 죄가 지어가 되고 그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과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근데 인과율에만 매몰되게 되면은 신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져요. 욥의 경우가 다 그렇잖아요. 욥의 고통은 욥의 죄에서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래도 네가 뭐 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겠지 뭐라도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니까 그 신비로 못 나아가잖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어서 그랬겠느냐 그러잖아요. 인과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신비라는 것은. 이 원주민들은 뱀 달라붙으니까 죄인이다 그랬다. 뱀 떨어지니까 신이다 그랬다.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지중해 문화권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뱀이 정의의 실현자예요. 셀류코스 왕조,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라 그러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은 뒤에 그의 영토를 이제 나눠 가진 그 후계자들 가운데 이집트 쪽을 이제 다스렸던 왕조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라 그래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 쪽을 이 다스리던 왕조는 셀류코스 왕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요 이스라엘이 끼어 있잖아요. 처음에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찰이 있다가 이제 그 셀류코스 왕조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밀고 내려오면서 셀류코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카베오기에 그 배경이 되는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임금이 그 유다교를 박해하고 그 마카베오기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셀류코스 왕조인데 이 셀류코스 왕조의 수상이었던 헬리오도루스가 테무티스라는 도둑이 도둑질을 당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그는 신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권 문화에서는 이 뱀이 이 신의 심판자, 정의의 심판자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손에 뱀이 딱 들러붙으니까 아, 죄인이다. 신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그냥 뱀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뱀이 애완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깨무는 게 아니고 가서 뱀이 이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뱀이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뱀이 신의 심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이지. 저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겁니다. 그냥 각종의 신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인이 그 자리에서 나는 신이 아니오 라고 하잖아요. 은근히 즐겼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신은 기도를 받는 존재이지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로 사도는 하루 종일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기도했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나는 신이 아니요를 보여준 거예요. 굳이 말로 난 사실 신이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굳이 믿겠어요? 에이, 겸손도 하셔 신이. 안 믿어요. 근데 기도하면 신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바울로 사도는 자기의 정체를 확실히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몰타에서 로마로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시라쿠사에 상륙하여 사흘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다시 단체로 일러 레기온에 닿았다. 하루 뒤에 밤이 불어 우리는 이틀 만에 북태원리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났다. 그들을 정을 이래 또한 곳에 머물렀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도착하였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이 소문을 듣고 아비우스와 트레스 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갔다. 그들을 본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 사람과 아버지에게 좋다는 말을 받았다. 이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마자 황제가 왜 이제 왔나 하고 바로 재판을 해줄게, 이건 아니겠죠. 순법표 뽑아서 기다려, 이렇게 했죠. 재판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 감옥에 같이 있거나, 우리 보통 그래 생각하잖아요. 재판 기다리고 있으면 유치장에 있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집을 세를 얻어서 지냈다. 그러니까는 뭐 정말 이 로마의 공정함이 보여져요. 아직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다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집을 얻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활동의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이 시간을 잘 씁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로마의 유다 지도자들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토론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누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다 읽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를 설득하고자 했던 거죠.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를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울 사도는 유다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그 결국은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의 법, 유다인들의 적, 보통 이렇게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먼저가 아니고 동족 유다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을지 몰라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유다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또 이걸 오해하게 되는 빌미가 또 사실들이 있어요. 디오스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그 장식대 선수에 장식되어 있는 거, 쌍둥이 신 제우스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이들이 항해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무모하게 항해를 했다는 거고. 자, 요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전례에 관해서 걸려서니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교수가 되어 로마에 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의 말씀인데 딱 보시면 안 좋은 얘기죠. 유다인들에게 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바울 사도하고 유다인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서 배제됐다. 보다롭게 하려고 했다. 이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에서 배제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동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정오의 대상이 되고 박해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들은요 형제고 우리 백성이고 내 민족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다인들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그러면 왜 했냐 이것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유다인들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동시에 동족인 유다인들의 구원도 너무나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을 그 유다인들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쓴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이 다 끝났는데 뭐가 조금 아쉽죠. 드라마 결말이 안 와서 신급부작이 뒤에 한 개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즌 2 나오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러고 끝났어. 그 뒤에 왜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 순교했죠. 어떻게 순교해요? 손짓으로 얘기해버리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로마 시민이라 했잖아요. 로마 시민은 반역죄 같은 거 아니면은 끔찍한 십자가형에서부터는 그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이런 분들은 십자가형을 당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십자가형 당하지 않고 이 단부형을 당해요. 로마에 가면 트리폰텐이라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이 목을 잘랐을 때 그 목이 이제 떨어져서 통통통 튀었는데 튀는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하고 세 개의 샘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 기록을 알고 있잖아요. 요즘 바울 사도의 순교 기록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전성이 바울 사도의 죽음에 대한 전성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유력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성이 바로 그런 이제 전성이고, 근데 다른 전성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순교 안 했습니다. 이 전성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네로 황제가 안 미쳤다고. 성문에 가까웠다고. 그래서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왜냐하면 스페인 쪽은 선교를 안 했었잖아요. 튀르키예, 그리스 이쪽은 했지만 그 스페인은 라스팔마스 이 가로질러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선교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했고 그가 목이 잘리가 떨어진 곳에서 샘이 솟았다는 것은 하나의 전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는 그게 안 나와요. 순교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 죽음을 묵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안 죽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모습은 뭡니까? 그의 죽음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눈에 들어오세요.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쓰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죠. 그 파란색 중에서 딱 들어오는 단어 세 글자. 정말 이런 바람으로 이제 가냐. 야, 담대히. 담대하다는 것은 사도행전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담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드렸다. 이걸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사도의 죽음으로 말씀 습관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 성령 안에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바울과 했던 그 일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알테르 파울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신자들을 알테르 그리스도스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바울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여정을 우리의 손이 닿는 순간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사도행전 독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싹 넘어가요. 이 성경 통독은 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지금 이 마지막까지도 이사야서 말씀이 인용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구약은 신약을 미리 보여주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는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 독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신구약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요소하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함께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에도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나 당신 안에서 생활하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그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늘 보호하시고 당신 사랑하는 모든 것에 평화를 주소서. 당신 살던 그 모습을 따르게 하시며 나의 십자가 짊어지고 당신 말씀 따라 사랑을 전하며 당신 사랑하는 모든 곳에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